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고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의 내용이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 참으로 경이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로 말하면 제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선포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어졌고 이루어가는 기이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확인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타락한 그래서 심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깨부셔버리고 승리하실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언의 말씀대로 구원의 뿌리요, 그리고 메시아요,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생명으로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의 관한 말씀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래서 신약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신약의 뿌리인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것입니다. 창세기는 뭐냐? 창세기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행복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데 한 가지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계약을 우리 인간이 행위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받은 백성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할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그 우리를 저주받게 하고 심판받게 하고 범죄하게 한 그 사단의 세력의 머리를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상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머리 깨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탄이 계속 우리의 발등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발등꿈치를 상해도 어때요? 살아날 수 있잖아요. 예수 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세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적으로 원복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오시겠다고 하는 그 땅, 그 백성, 민족이 막 망하고 나라도 안 되고, 그리고 정말 포로로 잡혀가고 종살이를 해요. 그래도 선지자들은 오신다, 메시아 오신다. 아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당시에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뭐 계속 말라기까지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신다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을 찾지 못하면은요 헛다리 짚은 거예요. 이게 성경 맥이에요. 뭐 요즘 뭐 성경 맥 찾기 뭐 찾기 하는데요. 이건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셨어요? 성경의 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는 보면은 뭐냐면은 출애굽기는 죄의 길에서 탈출하는데 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십자가의 피값으로만 된다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 하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애굽에 재앙이 내렸잖아요. 애굽 땅에 짐승의 채석기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임금 왕의 아들도 처자들 죽었잖아요. 하다못해 종살이하는 집의 애들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살았어요? 문설주에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 발라놓은 그 집만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6월했어요. 넘어갔어요. 지나갔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표하는 것이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애굽 민족에게 열재앙이 임했을 때 이렇게 안 죽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였느냐? 뭐 권세 있고 돈 많고 뭐 철저하게 무슨 울타리를 싸고 이것이 아니라 그 피값으로 넘어갔다. 피값으로.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뭐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뭐 계속 제사 지내잖아요. 계속 제사만 지내요. 제사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 이 짐승들이 제물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이 되실 것을 계속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민수기는 뭐냐? 백성들이 강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막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니까 막 모세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우리 여기까지 뭐하러 데리고 왔냐 막 하고 막 야단이잖아요. 그때 어디에서 물이 나왔어요? 어디에서? 바위에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은 바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바위를 통해서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물이시고 요한복음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고 만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민수기인 것입니다. 신명기는 뭐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새로운 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구약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것에 대해서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여호수아서, 오늘부터 여호수아서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서는요 싸우고 전쟁합니다. 그리고 땅 뺏깁니다. 그리고 싹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 잘해서 무기 있어서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누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승리를 주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이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를 보시면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 죄악의 땅, 그 멸망의 땅, 그리고 이 종살이하는 이 애굽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 민족이 한꺼번에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끌어내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데, 이 땅에 사람들이 어떻게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모세를 애굽에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예표를,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래서 예수가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속에 예수로 충만하게 해라.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보면 중요한 관심사가 뭐냐?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구약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신약에서도 사도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을 읽고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 열조와 언약을 체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 언약을 세우신 이 언약을 계속 강조합니다. 계속 강조해요. 언약을 강조하셔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한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땅의 구원의 백성들을 죄성이 있지만, 못된 악한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 언약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구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큰아들 이 압살롬이 말이죠, 이름도 그 압살롬이 말이죠, 이 죽일 놈이 말이죠, 아니 무술가 몇 명 딱 포섭해가지고요, 야 우리 아버지 죽여버리고 우리가 말이야 왕권 차지하자. 여러분, 예침은 우리가 막 보초 쓰고 또 뭐 같이 또 막 싸우고 그런데 집안에서 갑자기 칼 들고 찌르면 어떻겠습니까? 피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무술가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런데 말이죠, 안 죽었어요.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피할 길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사울왕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600명 체포대를, 요즘으로 말하면 검사 600명을 풀어가지고 잡아와라. 다윗 잡아와라. 그런데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어요? 3,000명을 동원해서 3,000명. 오늘로 말하면은요, 이 경찰들 다 풀어버립니다. 다른 거 하지 마라. 다윗 하나 잡아와라.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피할 길을 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왜 지켜주셨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왕, 메시아, 구원주, 영원한 왕,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다윗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 다윗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전쟁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이 민족들과 백성들의 흥망성쇠에 관한 모든 역사적 사건의 내용은 그들이 율법을 지켰는가, 말씀을 지켰는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까?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어요? 정말 인생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도록 기이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을 점령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는 사람, 막는 민족,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반드시 엎어버려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적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 어떤 큰 여러분 이 난국에서도 반드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기이하게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많이 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맨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누가 죽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 보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러 가시겠다고 하는 땅, 그 땅을 왜 못 갔을까? 그 땅까지 왜 못 들어갔을까? 그 땅까지 좀 인도했으면 됐을 텐데 왜 못 갔을까? 그러면 늙어서 힘들어서 못 했을까? 그런데 그렇게 바라고 원했고 그렇게 소원한 땅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인도함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능력이 많았고 그렇게 권세가 있었고 바다를 쪼개내버리고 바위에서 물이 생수가 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이 모세가 왜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까? 그래서 제가 계속 성경을 읽어봤어요. 성경을 읽어봤는데 민수기 20장 3절에 딱 나오더라고요. 요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거기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막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 들어가지고 우리들이 다 죽게 생겼다 하면서 모세를 궁지에 몰리게 했습니다. 오늘 같으면
목사님 말씀대로 했는데 우리 지금 집안이 지금 풍기박살 됐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뭡니까 목사님? 하고 지금 막 따지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몰려와서 항의하고 대들고 원망하고 막 불평을 다 합니다. 그래서 20장 4절을 5절을 보시면 불평한 내용이 다 거기 기록되어 있었어요. 왜 강야로 인도해 가지고 말이지 좋은 땅도 있고 좋은 동네도 있고 좋은 밭도 있고 좋은 산도 있는데 이 강야로 인도해 갖고 우리와 우리 집이 다 여기서 죽게 됐단 말이야 지금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5절을 봐보면은 너희가 어찌해 가지고 말이지 애굽에서 나오게 해 가지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좋은 것만 있는데 여기 뭐 파종할 것 있어? 뭐 나무 하나 심을 것 있냐고 말이야.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잖아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항의하니까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 목회자는 할 말이 없을 때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도 6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할 말이 없고 현실 눈앞이 캄캄하고 암담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해막 성전에 가서 엎어졌습니다. 엎어져서 하나님이 가서 데려오라 해서 이렇게 데려왔는데 이게 뭡니까? 엎드려서 엉엉 울었겠죠. 저도요, 강단에서 이 말씀 보면서요, 막 엉엉 울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엉엉. 지금은 이게 방석이 아니어서 그런데, 전에는 큰 방석이었어요. 정말 방석이 젖도록 울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목회자로 세워주셨는데, 목회하라 해서 신학 그 공부 어렵게 다 마치고 중간에 개척하라 해도 나는 목사 돼서 안수받고 내가 개척한다고 해서 정말 이렇게 개척했는데 하나님 엉엉 울어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은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예측할 수 없게 때로는 성난 이리처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변할 때 혹 소용돌이 칠 때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고요. 그것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럴 때 6절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엎드린 그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8절을 보니까 해결책을 주셨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고 명령을 줬어요. 자세히 보세요. 20장 8절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할렐루야. 반석에게 명령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반석은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약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주님께 여러 명령을 하세요. 나에게 도우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해결 방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도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속 상했겠죠. 여러분, 저한테도 막 뭔 말하면 저 속상해요. 소화도 안 돼요, 진짜. 또 기분 좋게 해주시면요, 뭘 먹어도요, 다 막 녹아버려요. 녹여버려요. 정말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모세도 막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은 주셨고 해결 방법 주셨으니까 자신만만하게 백성들에게 탁 나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바위에게 어떻게 하라겠어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겠어요. 그런데 지팡이 갖고 야! 내가 너희들에게 물 주랴? 이거예요. 성기를 부린 거예요. 그리고 바위를요, 말로 좋게 해야 될 텐데, 바위는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바위를 막 친 거예요. 보통 한 번 딱 친 것도 아니고, 성기를 나가지고 탁 친 거예요, 이렇게. 성기를 냈어요. 하나님 앞에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 너희들 왜 그러냐 하고 12절을 보셔요. 12절.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왜? 성길 부렸다는 거예요. 성길 부렸다. 그러므로 모세는 아직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 땅에 인도하지 못하리라. 그 성길 부린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고집대로 한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러므로 순종한 만큼 축복받고 불순종의 대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꼭 기억해야 되고요. 공동체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 혈기 부리는 것, 여러분 축복으로 가는 길이 막힌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어요. 후계자가 되었는데,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1절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뭐라고요? 수종자라고 불렀어요. 수종자. 이게 정보예요, 정보. 모세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그러면 수종자였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후계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지금. 하루아침에.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을까? 아닙니다. 모세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형님이 있었어요. 아론. 그리고 매형도 있었어요. 똑똑한 매형. 말도 잘 듣는 매형. 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로 맡겼을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야, 도대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할 때 첫째로 출애굽기 여러분 17장 10절을 보시면 17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여호수아는 누구 말대로 행했다고요?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그랬어요. 자,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 이제 모세는 딱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모세는 하나님하고 보통 사람들이 대면한 것,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기도도요. 여러분 막 어쩔 때는 막 부르짖고 하지만 하나님 지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나 지금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생활도 부족하고 뭐 실력도 부족하고 뭐 지금 건강도 별로 안 좋고 다 있잖아요. 이렇게 대화하듯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갔는데 여호수아는 그래도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회막을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대단히 성실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신앙생활을 다 옆에서 듣고 보고 배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은 따라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고요. 자존심 아유 너나 그래라 나는 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지 말고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겸손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가슴 속에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 영이 항상 하나님의 영이 가슴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나와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추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후계자를 누가 추천해 줬어요? 하나님이 추천해 줬어요. 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을까? 자기 아들들도 삼고 싶고 자기 형님도 있고 매형도 있고 주변에 사람 많은데 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느냐? 하나님이 추천해 주셨어. 왜 하나님이 추천해 주셨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슴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가슴 속에 예수로 복음으로 사명감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추천해 주는데 안 들었겠어요? 안 들어? 여러분 가슴 속에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어쩔 때는 오기가 있고 어쩔 때는 뿔따구가 있고 어쩔 때는 원망이 막 목사님이 왜 그러지? 왜 나한테만 좀 이렇게 막 심하게 하시지? 왜 나한테만 뭐 요구하시지? 막 이런 생각도 있고 혈기로 가득 차 있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고 목회자가 인정하고 추천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을까? 출애굽기 17장 10절에 아까 말씀한 대로 싸움이 벌어졌어요.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 너는 여기서 싸워. 그리고 아론 자기 형님 홀 나 따라와. 우리 산으로 가서 기도하자. 여러분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는 전쟁하는데 지금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간다 하고 여호수아 너는 여기 와서 지금 싸워.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아멜렉과 엄청나게 힘든 이 전쟁을 합니다. 싸우다가 모세는 아론과 훌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버리고 아니 같이 가자고 하든지 같이 싸워주든지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너는 여기서 싸워라 할 때 모세의 멋대로 말대로 모세의 말대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신비하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싸움에서 이깁니다. 손 들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보셨잖아요. 어쩔 때는 손 들고 기도하다가 손 막 힘들어갖고 손이 막 내려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왜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는가 봤더니 아론과 훌이 손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니까 아예 그냥 의자에 딱 앉혀놓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손 딱 붙잡고 내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13절 여러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다 쳐버리고 무찔러 버렸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기록해라, 책에 기록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급하고 다급할 때 그 어려움을 위해서 싸워주는 자로 살 때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뺀질대고 장깨 부리고 머리 써서 요리저리 빠져나가고 말이죠. 오늘 6시에 청소합니다 하면은 6시에 청소한다고 했으니까 6시 반쯤 가면은 대충 다 끝나면은 나는 이제 그냥 흉내만 내면 되겠다. 머리 써갖고 오잖아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안 써주신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좀 힘들어도 함께 하자고 기념할 때 그 현장에 뛰어들고 여러분 베드로처럼 차고 나가는 믿음의 용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홍해를 건넌 직후에 강한 적을 만났고 험한 싸움이 벌어질 때도 피하지 않고 그 싸움 현장에 뛰어들어갔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싸움이 참 많습니다. 정신적인 싸움이 있고요. 육체적인 싸움도 있고요. 정치적 싸움도 있고요. 물질적 싸움도 있고요. 영적 싸움도 있고요. 옛사람과 싸워야 하는 싸움도 있습니다. 어떻게 싸웠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누가 이기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보시고 모세의 후계자로 추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통령,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신앙생활을 배우십시오. 내가 잘 못합니까? 그럼 배우라고. 배워서 믿음의 멘토를 두고 배워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 잘 모르면 저한테 와서 물으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처럼 따라서 해보세요. 두 번째로는 내 가슴에 말씀으로 채우세요. 영으로 채우세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머물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왔다가 흘러가게 하지 말고 영으로 채우세요. 머무르게 하세요. 말씀이 머물러서 중요한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서 발산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이 성품을, 여호수아의 이 믿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형통의 길이 희한하게, 기이하게, 신비롭게 열려져서 2023년 내가 정말 말씀을 붙들었더니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런 신비로움이, 이런 기이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정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